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성경공부 신약반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죠. 저도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아직도 사실 많이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코로나 시대, 소위 말해서 언택트 시대잖아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가 구분하는 신약의 12시대 중 마지막 시대, 완성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정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과 악의 세력이 이 땅에서 맹렬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선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종말론자들. 종말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건 아닌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100% 이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해석도 참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거는 확실한 또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을 보고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더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거고요. 또 4장부터 19장까지는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또 대환란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건 무엇인가, 그게 어떤 내용인가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또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가 사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가 그러니까 잘못된 말은 아니죠. 신천지가 이 단어를 쓰는 바람에 신천신지 그러면 굉장히 이단같이 느껴지는데 신천신지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다스림과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거를 요한복음 20장, 22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 우리 265쪽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실제로 있었던 교회고요. 이 각 교회들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명령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교재에
269쪽의 표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사실 없죠. 없지만 뭐 그렇다라는 것만 보시면 좋겠네요. 교재를 통해서 보시거나 성경을 통해서 이런 비교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 큰 특징들만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버가모 교회는 죄를 묵인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인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타협한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는 잠들었거나 혹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명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징한,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부유한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한 단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적 생명이 혹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이고요. 또 죄를 묵인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버가모 교회 같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와 타협한다면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모습인 거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소명에 합당하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부응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4장과 5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대환란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뭐 또 여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탄들의 징조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그런 악한 사탄 마귀와 최후 전쟁,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항하는 악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진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게 19장이고요. 또 20장에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치에 대한 묘사가 있고, 특별히 21장과 22장에는 영원한 상태에 대한 묘사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을 기대하는 요한의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22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들 뿐만 아니라 그런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빨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마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은 별도의 이야기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고요. 또 신약은 옳고 구약 성경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의 성취의 모습들이 예수님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제사의 중심이었지만 예수님 이후 교회의 중심으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또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 가문을 택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 성경의 끝은 또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은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통치의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 사탄 마귀의
멸하심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큰 관점이 있고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의 관심과 그 중심의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이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또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볼 때 바르게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신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12시대로 구분하여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여러분 신약의 12시대 기억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더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수시대가 있었고요. 또 주장시대가 있었고요. 또 선택시대가 있었고 교육시대가 있었고 십자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시대가 있었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옥중시대, 마감기자시대, 오늘 배웠던 완성시대까지 이렇게 12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각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금 5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전에 목수시대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됨을 주장하셨던 주장시대,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복음을 선택해야 됨을 말씀하셨던 선택시대, 또한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육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십자가시대, 이렇게 총 예수님께 관련된 이야기가 5시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예수님 이후 복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역사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룬 교회시대,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중심으로 저 멀리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전해졌던 내용들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도여행의 시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1차 전도여행 시대. 이때는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때 기록되었던 편지가 갈라디아서랑 야고보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해당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이 당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이후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잡히게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고 또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때를 옥중시대로 분류합니다. 옥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또한 이 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젊은 목회자들을 바울이 세웠던 젊은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쓰여지기도 하였고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이랑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시기가 바로 이 옥중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감기자 시대에는 7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유다서,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성도들에게 쓰여진 히브리서, 이렇게 7권의 서신서, 마감기자 시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오늘 이 배웠던 완성시대는 신약의 12시대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악이 소멸하고 선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끝난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바로 여기 마감 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구성과 대략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그려지시면은 강사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채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매일매일 평생에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한순간 배운다고 다 아나요? 모르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배웠던 지난 시간에 당장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틀거리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는 것이고 내용만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새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성경공부 신약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툴이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운데 여러분 단편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이해하고 단편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는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교재를 100%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들 중간중간 중요하다고 싶은 내용들만 좀 추려서 이야기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재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1차 사료 원본은 성경이잖아요. 다만 이 교재는 이 성경의 이해를 돕는 보조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읽고 혹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교재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성경의 지식들은 이단들이 올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검증된 책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거는 가까이 있는 교육자들에게 물어봐 주신다면 제일 신학적으로도 안증되고 검증된 성경의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주 동안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원래 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만나 뵙고 제대로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너무 섭섭하고요. 이런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 사실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간의 안부도 묻고 한다면 제게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다시 이 성경 공부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대면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꼭 함께 하셔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영상으로 만났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 나누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또 신앙의 모습도 함께 나누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뵙고요. 다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